이스라엘 집 사람들이 되든지 아니면 거류민이 되든지 동일하게 이런 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류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류민이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요, 다른 민족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죠. 혹은 결혼을 해서 와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 공부를 하러 온 사람도 있고, 또 일거리를 찾아와서 여기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다 있는 일인데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인이 와서 함께 살기에는 좋은 조건이 없습니다. 좋은 조건이 있다면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거 외에는 아직 외국인들이 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살기에 좋은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잘 사는 나라라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로 10손가락 안에 들게 되었어요.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하면 자기 나라에서 먹고 살기 힘든 것보다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조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유대 사회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와서 외국인이 함께 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조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대인과 함께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첫째는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온 수많은 잡족이 있었다 그랬죠. 그 수많은 잡족이 왜 유대인을 따라왔겠어요?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신이라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거기서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나도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참에 애굽에서 빨리 종살이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싶다 하면서 이제 유대인을 따라온 거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똑같이 유대인과 같이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와 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아무 데서나 드려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이 회막 성막에 와서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인은 한 200만 명 이상이 되고 성전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200만 명이 성전에, 한 성전에 다 같이 모여서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자기들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회막으로 간다면, 회막은 사람이 버글버글한 곳이 되죠. 복잡할 거고요. 그 복잡한 거 싫다고 그냥 나는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죄 중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직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광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심어지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 말고 여기 회막에 와서만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고요. 사실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 나온 거류민, 이주민, 이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많고요. 애굽에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도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 문화가 그들 속에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데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딴짓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옛 습관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요 성막에 와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이런 걸 철저하게 금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져서 예루살렘에 지어진 그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했는데 아무리 멀어도 예배 드릴 때는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산에다가 산당을 자꾸 지었어요. 근데 그 산당을 짓는 문화는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습관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섬겼어요. 자기들이 사는 동네 산 밑에다가 이렇게 산당을 지어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의 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큰 골칫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이제 대대 왕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되면 그 왕이 산당까지 다 없애버리는 일을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짓고 거기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걸 그냥 내버려뒀어요. 이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런 길이 열리는 길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함께 사는 나그네가 되든 혹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되든 간에 모두가 함께 이 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난민들도 자꾸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해요.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노동 인구가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3D 업종이라고 하죠. 더럽고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이런 일들은 우리 이제 백성들이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이런 또 농촌, 어촌에서 일꾼이 없단 말이죠.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빠져나가고 이제 노인들만 남다 보니까
이 농어촌에서 정말 일꾼이 없고요. 중소기업에서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노동자들을 국가 정책상 들어오게 하는데, 여러분 동남아시아 같은 데 보면 불교 국가가 있고 이슬람 국가가 있어요. 이런 나라 사람들이 올 때 자기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사실은 제일 제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불교권에 있던 사람들이 올 때는 자기 불교 문화 버리고 기독교인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에 있던 사람들이 오게 되면요, 그 사람들 전도는 정말 어려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온 것만이 아니고 우리 백성에게 이슬람교를 자꾸 전파하려고 하는 목적들을 가져요. 그런데 안타깝게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자기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반드시 어느 나라에서든지 문제를 만들어요. 폭력적이 되어져요. 심지어는 그 나라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겠다 그러면, 그 알라신을 안 믿겠다 그러면 공격을 합니다. 원래 이슬람교가 처음 시작됐을 때부터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이렇게 짚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쳐들어가서 알라신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이겠다, 이러면서 전파를 했단 말이죠. 그 전략이 굉장히 효과를 얻어서 초창기에 굉장히 급속하게 전파가 되었어요. 특별히 아프리카 북부 지역 같은 데는 그때 다 이슬람화가 되어졌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면 그때부터 막 그런 폭력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에서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들을 위해서 선교를 하려고 많이 교회와 목사들이 신경을 쓰고 힘을 썼지만 사실은 그들이 선교되어지는 예수를, 알라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이거는 정말 조금씩밖에 안 이루어지는데, 오히려 그들이 들어와서 이슬람교를 전파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이런 문제는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을 참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 문화를 그대로 지키라고 하면 그들이 얼만큼 수용하겠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지키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그러나 노동을 하러 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굉장히 강하게 결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차이나타운이나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들이 많이 생겼어요. 초창기에는 안산에 주로 이렇게 생겼었는데요, 이제는요 전국적으로 그게 그런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만들어졌어요. 서울의 구로구, 가리봉동 이런 쪽으로 가면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그 차이나타운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무법지대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들 중에 특별히 전능신교라는 걸 중국에서 가져온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세력이 강한지 우리나라에 들어가지고 점점 그 세력이 강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옥천인가 지역은 잊어버렸는데, 어느 지역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들의 타운을 무슨 훈련원이라든가 또 어떤 그 수련원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지어가면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성경이 쓰여질 때만 해도
너희들도 우리나라 와서 우리와 함께 살려면 우리 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 너희들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거를 강력하게 하나님 법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일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국이 왜 저런 나라가 됐을까? 미국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많은 건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누구든지 와서 살라고 받아주다 보니까 처음 세워질 때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믿음으로 나라를 세웠지만 전 세계에서 수많은 나라 백성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요, 이제는 통제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각각 자기 멋대로 살게 되지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렇게 가보면 거기서 오래 산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지 신경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옷을 벗고 살든지 입고 살든지 한여름에 두꺼운 옷을 입었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그 사람 문제이지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남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신경을 쓰면 칼 맞아 죽든지 총 맞아 죽든지 그런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네가 뭔 짓이냐? 네가 뭔 소용이냐? 그러면서요, 자기 멋대로 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니까 아무도 통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미국은 총이라는 걸 개인이 다 마음껏 소지하며 살게 되었고, 지금은 그 총을 가지고 남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을 이제 총을 개인이 휴대하지 못하도록 막자, 이런 법을 만들지를 못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는 이 거리를 마음껏 누구든지 자유롭게 다니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길거리 이렇게 걸어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달려들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특별히 동양 사람이 미국에서 거리를 이렇게 마음껏 걸어 다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동양 사람들에 대한 이 혐오감들이 미국 사람들한테 많기 때문에 동양 사람이 미국에 가서 그냥 함부로 걸어 다니는 거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지하철 같은 것도 타기가 어렵습니다. 그 지하철 안에서도 그런 테러가 자꾸만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일이 너무나 많은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 치안이 정말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도 우리나라 와서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자기 나라는 안 그런데 와서 이런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 나라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된 거는 결국은 누군지 와서 살라고 이렇게 받아주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에 관한 말씀도 똑같이 유대인이 됐든 거류민이 됐든 똑같이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아주 독특한 법이고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절대로 그런 문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 먹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피 먹는 거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옛날부터 피를 즐겨 먹는 건 아니지만 피 먹으면 안 돼 이러지는 않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슴 뿔을 자르면 그 뿔을 자를 때 굉장히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그걸 또 먹으면 약효가 있다 해가지고 사슴 피를 그냥 생으로 팔고 먹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슴뿔 녹용을 살 때 그 녹용 뿔 속에 피를 뺀 거하고 안 뺀 거하고 차이가 많은데요. 여러분이 한약방에 가서 이 약을 지을 때, 녹용을 넣어서 약을 지을 때 그 녹용이 피를 뺀 건지 안 뺀 건지 알아봐야 돼요. 피를 뺀 건 그만큼 효과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뿔을 자를 때 그 많은 피가 흘리는 거를 그냥 흘려버리게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받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그거 뿔 자를 때 사람들이 다 예약하고 와가지고 그걸 막 한 컵씩 벌컥벌컥 마십니다. 예전에 보니까요, 저희 집에 군인이 새를 들어 살았었는데 그 양반이 풍이 들었어요. 근데 경상도 고향에서 어머니가 오리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그 아들 이 중풍 걸린 거를 고쳐준다고 오리목을 딱 잘라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마시게 하더라고요. 그게 효과가 있다고, 중풍에. 근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피를 먹는 거 금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거류하는 사람들, 외국인들은 피를 먹는 습관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때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피를 먹으면 안 돼?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 피를 먹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제사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다 그거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이 피는 함부로 우리가 먹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자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음 받았죠. 그래서 이제 용서받는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방법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방식으로 짐승을 제물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받는 일은 이제 안 해도 돼요. 끝났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법도 사실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댓국이나 선짓국 이런 거 먹어요, 안 먹어요? 개인적으로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왜요? 이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신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을 잡아서 먹되 피까지도 먹을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회의가 열렸고요, 많은 사도들이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은 수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한테 율법을 지키게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갖고 회의가 열렸거든요. 그때 지켜야 할 법도 있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그때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굳이 율법을 유대인처럼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유대인들이 막 피먹는 걸 보면 너무너무 여기에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유대인들을 위해서 음행하는 것도, 목매어 죽인 것도, 또 피를 먹는 것도 금지하자, 이런 정도로만 이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도록 했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피를 먹는 것도 그렇게 금지 사항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사냥감, 사냥을 해서 먹을 때, 또 이렇게 들이나 산으로 다니다가 죽은 이런 짐승을 만나서 그 고기를 먹는 거, 이 문제를 말씀하는데,
사냥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냥을 해서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는 반드시 그 사냥한 짐승의 피를 다 땅에 흘리고 피를 다 뺀 다음에 그걸 묻어서 피를 묻고 그리고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지. 그리고 스스로 찢겨 죽은 짐승이나 다른 짐승에게 찢겨 죽은 이 동물의 사체를 발견해서 그걸 먹으면 그건 부정하니까 반드시 옷도 빨고 몸도 깨끗하게 씻어라라고 해서 부정함을 씻도록 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을 자꾸 가르쳐 줍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모든 것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죄가 되어지는 걸 철저하게 금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거룩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 기억하시고 늘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